2021년 3월 17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돈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나타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에는 예수님의 부활과 40일 동안의 사역, 예수님의 지상 명령, 그리고 주님의 승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는 예수님의 부활과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15절부터 18절까지는 복음 전파의 지상 대명령에 대해, 그리고 19절부터 끝절인 20절까지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라는 제목으로 기도의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첫 번째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안식 후 첫날에 매우 일찍이 해가 돋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향품을 준비해 두었다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고 그곳에 있던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먼저 갈릴리로 가셨음을 알려주었습니다. 9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러한 천사의 말대로 죽음 권세를 이기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먼저 막달라 마리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3절을 보게 되면 엠마오를 향해 가던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도마를 포함한 11명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복음서의 말씀들을 찾아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들과 제자들을 만난 내용들이 적어도 10번 이상, 10회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은 처음에 부활의 사실에 대하여 들었지만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 보이심으로 인해 다시 살아나셨음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처형되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고 부활의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그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도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둘째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를 명령하셨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지상에 머무르셨습니다. 지상에 머물며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실 때가 되었을 때에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라며 지상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여기서 복음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을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셨고 누구든지 그 주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 사실을 말하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나약함과 불신앙을 떨쳐버리고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필요한 표적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에 대하여 그리고 그들이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에 대하여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에 대하여 병든 사람에게는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에 대하여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도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게 뱀에게 물렸지만 해를 당하지 아니하였고 또 주님의 제자들은 많은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며 그들을 고치는 그러한 병고침의 역사를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담대하게 주님의 그 명령, 복음 전파의 명령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내용들은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4장과 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과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승천은 부활하신 후에 40일이 지나서 베다니 부근 감난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때 구름이 예수님의 몸을 가리웠고 그리고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목격자들에게 승천 씨의 모습 그대로 재림하실 거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면서 예수님을 호위하는 중에 승천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누구보다도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제 본래 하나님의 그 영광을 회복하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사건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서 비천한 자리까지 낮아지셨지만 이제는 구속사역을 다 완성하셨고 승귀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제 높아지셨고 귀하게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심히 존귀하게 되셨음을 의미합니다. 승천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존귀하신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한 그러한 기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를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 부활하셨음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상에서 복음 전파를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부활의 예수님은 하늘로 오르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에는 우리 교회가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강림하는 교회로, 함께하는 교회로, 희생받는 교회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과 영적 지도력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 성전 건축 중에 있사오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고 없이, 민원 없이, 그리고 계획된 대로, 예정대로 모든 건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건축의 마무리 작업들을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를 위하여 애쓰시는 건축위원회와 당회 위에 그리고 모든 관계자들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나라와 세계 모든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며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 대통령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와 캄보디아와 미 전도 종족 선교 위에 조도 선교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이 시간에도 개인적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건강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가정의 모든 문제도
자녀들과 앞길과 직장과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